제일 중요한 게 16편에 신약에서 그걸 중요하다고 인용을 하기 때문에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구절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도 바울도 저것을 인용을 하기 때문에 그 신약에 인용이 된 것을 시편 뭐뿐이 아니라 예언서도 그렇지만 신약에 그것을 딱 빚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이 시편을 다 16편 이걸로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나의 복이시다. 보호하는 자 보호하소서 피하나이다. 그러면 다른 신을 통해서 보호를 받겠다, 살겠다, 구원받겠다 이렇게 가서 엎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죽을 죽음을 그가 맛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영광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겠다는 것을 성경은 써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두고 이제 우편이라는 말도 그래서 요동치 않는다. 우편이라는 말도 그렇게 이제 대칭에서도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사도행전을 한번 펴보세요. 자, 성령이 지금 강림을 하셨을 때, 그럴 때 먼저 끌고 오는 성경 부분이 요엘서죠. 요엘서. 요엘서에 그 먼저 그것을 끌고 올 때에 그 앞에 14절서부터 이제 이 일을 알게 하겠다. 이 일을 알게 하겠다는 그 일이 바로 11절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 이들이 지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2장 1절에 큰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고 들리는 게 있고 보여지는 게 있었는데 각 사람의 이 성령의 이 임하심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 아니라는 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들렸고 또 불의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사람이 임했단 말이에요. 각 사람이. 그래서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1장 7절에 임하시면 그러면 그들에게 임하여 성령이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그 말의 내용이 중요하다 이거죠.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게 하시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들이 들었단 말이죠. 그들이 7절에서부터 보면 자, 이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의 난곡 방언으로 우리가 저들이 말하게 되고 우리는 듣게 되는가? 우리는 이렇게 여러 번 써왔는데 그래서 그 얘기 골자가 어떻게 우리 방언으로 8절에 우리 방언으로 저들이 말을 하고 우리는 듣는가?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2장 11절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할 때 그것들을 술 취한 거야. 하니까 15절에서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에 성경 말씀을 연결해서 요엘서 가서 내용을 부어주리니 우리가 성령으로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 환상을 보고 있고 꿈을 꾸게 된다는 성령 내용으로 부어주리니 18절도 내용으로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고 그리고 이제 9절, 19절, 20절에 보니까 기사를 하나님께서 기사를 베푼다는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그 피와 불과 연기 이 결코 그렇게 좋은 것만을 연상하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이게 심판이거든, 심판. 주의 크고 영원하온 날, 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그 한날을 앞두고 나타날 징조가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고 막 피가 되는 달이 핏빛을 보통 뭐 달이 뭐 핏빛을 이렇게 달이 피같이 된다. 이게 별로 그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늘상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전혀 아니죠. 해가 어두워지는 거. 말이 안 되죠. 해는 그냥 늘 밝음의 상징이지 해가 빛을 잃는다? 뭐 꿈도 못 꾸죠. 단지 뭐 일식 이런 차원 얘기가 아닌 뭐 일식이야 뭐 수시로 인생 속에서 일식을 누구든지 목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식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가 빛을 잃는 거예요. 해가 어떤 일인지 이게 하늘 징조죠. 하늘 징조. 어떤 징조인지 마지막을 앞두고 해요. 마지막을 앞두고. 자, 그런 상황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냐? 바로 성경이요. 성령이 와야 성령을 힘입어야 이제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아무나 막 뭐 이름만 불렀다고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그 안에서 아빠 안에서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할 수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런 그 성령 얘기를 먼저 던졌어요. 성령.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 술에 취했다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것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는 걸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바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이름을 부르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데 바로 그 이름이 뭐냐 하고 이제 2장 27절서부터 전개를 자, 한 세트가 지금 끝났어요. 근데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세트가 바로 뭐냐면은 이 말 들으라. 아까는 자, 내 말을 귀를 기울이라 14절에서 그랬는데 이제는 이 말을 들으라. 우선 성령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는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내 가운데 베풀어 주셔가지고 증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미리 하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증거를 하신 게 뭐냐 아버지 정하신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내어준 바 되어져서 그들이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증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그들은 죽이게 해놓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이것을 두고 이제 펼칠 때 그가 사망에 매일 수 없는 생명이신 분이 자 다윗의 글을 끌고 오는 거예요. 다윗의 글에 저를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셨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했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니, 아까는 요에서를 딱 끌고 왔는데 이번에는 시편을 딱 끌고 와서는 그걸 따라서 뭐라 하느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어서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자, 뭐를 미리 봤다는 거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봤어요. 그가 그 부활을 앞두고 죽을 것을 미리 봤어요.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고 하더니, 이것도 또 앞에 있는 것을 딱 하나를 다시 찝는 거예요. 딱 한 구절만, 27절에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부활함에 대해서 그렇게 한마디로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바로 초점은 계속 2장 24절 하나님이 살리셨다. 2장 28절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 31절 바로 이 예수를, 32절 하나님이 살렸다.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그들이 눈으로만 봤다. 그런 증인에 대한 얘기가 단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봤다.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그 주님에 의해서 그들이 지금 살아난 거예요. 이 영을 받고 그 부활하신 성령에 의해서 증거를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셔서 성령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초점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 그 일이 곧 성령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큰 일. 이게 또 예수고.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받아서 예수가, 우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살려낸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으셨다. 바로 이 일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증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세 번째 세트에 보세요. 첫 번째 세트에서는 성령을 받아서 21절에 초점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다. 이게 초점이고, 두 번째 덩어리에서는 너희가 죽였는데 23절에서 하나님이 살렸다 하면서 27절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바로 다윗은 죽었다. 다윗은 죽었는데 자기를 가리킨 게 아니다. 곧 예수님, 31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그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계속 하나님이 살리셨다. 2장 20절, 33절, 23절, 33절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를 높이셨다. 이 32절도 하나님이 살리셨다. 바로 이런 일을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증거하고 있다. 30절, 34절의 초점이 바로 이런 일을 그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받아서 그리고 증인이 되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트의 결론이 FG로서 지금 29절에서 바로 다윗이 이분을 미리 본 거로. 이걸 하면 이분을 미리 본 거로. 그래서 34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다윗은 부활한 적이 없다. 승천한 적이 없고 다윗은 올라가지 못했지만 우편에 앉으라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 거. 예수님도 인용했던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다윗을 선택했느냐.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하라라.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셨다. 이게 골자예요. 이 지금 메시지의 골자가 너희가 죽였는데 하나님은 살렸다. 이게 골자라고, 골자. 살렸다가 골자라고 살려요. 그래서 이후의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이 아들을 살리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살아났다. 너희가 죽이는데 하나님이 살렸다. 이 얘기가 이 지금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27절에 있는 이게 시편 16편을 끌고 온 거란 말이에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37절에서 찔림을 받는 이 메시지. 뭐 베드로가 뭐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성령께서 하게 하시듯이 바울도 첫 메시지가 여기 지금 2장인데 바울이 13장에서 한번 보세요. 안디옥 설교인데 바울의 공식적인 설교로서는 1차 전도행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할 때에 이게 바로 지금 회당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지금 14절에서부터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율법을 15절에 선지의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고날 말이 있으면 말을 해라 했더니 이제 들어라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방 중에서 경외하는 사람들아, 또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조상을 택하시고 성경을 쭉 펼치는 이런 전개 방법은 또 스데반의 설교에서 그 백성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셔서 40년간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의 지금 그 역사 속에서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펼치고 있다고 하죠. 기업으로 그들은 싸가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기업으로 주시고 450년간을 사사를 주시면서 저희는 왕을 구할 거를 40년 계속 하나님이 참으셨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 하나님이 사사를 주셨다. 사울을 또 그들이 왕을 구할 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광야에서만 40년을 참으신 게 아니라 450년을 사사를 통해서 계속 구원의 역사를 하시면서 참으신 것이 거기서가 아니라 계속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원하는 왕을 폐하시고는 다윗 왕을 세우시고, 그래서 드디어 얘기가 어디로 착 진입을 하냐면 아까도 다윗으로 딱 진입을 했어요. 다윗의 그래 하면서 미리 본고로 하고는 시편으로 딱 들어가는데 다윗 왕을 세우셔서 뭐라고 증거를 하시냐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신약의 이 말씀이 구약의 실제로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는.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13장으로 이렇게 지금 관주가 되어져 있지만 시편 89편 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 뜻이 그 시편 지금 2장에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듣는다. 이러고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내어준 바 됐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그렇게 죽는 것을 두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진노는 아들에게 쏟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 중의 긍의를,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똑같은 표현이 이 사람의 시에서 그 이새 아들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그 이루잖아요. 구주를 세우시는 곧 예수. 그 오시는 앞에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여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 심풀기도 감당 못한다. 형제들, 자 신약으로 진입했어요. 지금 구약 얘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광야에서 여호사에서 기기업에 들어갔고 사사기, 사울, 다윗, 이래서 이제 신약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신약으로 들어왔어요. 형제들 신구약을 다 쭉 펼쳤어요. 짧은 몇 구절에 신구약을 쫙 해서 예수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라서 그것이 구주를 세우셨으니 예수. 분명히 요한도 자기는 구주가 아니다. 아브라함 후에 경외하는 사람은 다시 이제 숨을 고르고 다시 얘기를 해요. 이게 한 세트가 끝났다는 얘기. 또 두 번째 세트야. 두 번째 세트. 이제 주황색으로 X, Y, Z로 해서 구약 얘기를 그 X로 얘기하다가 신약 얘기 복음에 해당하는 것을 23절에서 예수 그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또 구약 얘기를 하는 거야. 26절부터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원들이 예수를 안식일마다 외우는 구약 얘기하기죠.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자의 말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정죄해서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룬다 그러죠. 이룬다. 응하게 했다. 하나님 광야에서도 저희를 참으시고 그냥 사사기 때도 참으시고 왕을 구할 때도 참으시고 그러다가 다윗에게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일 죄를 찾지 못하는데 빌라도를 보고 죽여달라고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응하게 계속 응하게 하였다. 응하게 한 것이다. 나무에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나무에 매달렸는데 무덤에 뒀다가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바로 우리가 이거를 보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이 예수를 올라간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여주신 이 부활. 바로 그 부활의 증인이다. 하고는 이제 뭐가 나오냐. 시편 16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는 건데 곧 예수를 일으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올레가 나왔다 하신 그 예수 아들 대신 예수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을. 그렇게 해서 다윗의 거룩하고 밑부는 살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지금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22절하고 34절이 통하는 거예요. 지금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다윗의 거룩한 밑부는 살을 너에게 주리라. 다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응하게 했다. 그래서 구주가 세워졌다. 그래가지고 그러므로 다른 편에 일렀을 때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고 하셨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쏟아 섬기다가 잠들어서 묻혀서 썩음 당했다. 이 얘기가 아까 베드로도 한 말 할 때 다윗은 분명히 죽어서 장사됐다. 여기도 다윗은 분명히 썩음을 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만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분을 통해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위해 죄사함이 전해지는 또 모세의 율법과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그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으면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다. 죄사함을 전하는 이것이다.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말씀하시기에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해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 뭘 멸시해요? 네가 죄인인데 네 죄 때문에 그분이 죽었다는 것을 지가 죄인으로 안 나오고 계속 버티고 있는 게 멸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놀라고 망해라. 한 때를 당해서 너희가 때를 당해서 한 일을 내가 하나님이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인데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그 일이 뭐예요? 이미 예수를 죽인 거. 하나님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놈에 의해서 죽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허용.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인간들이 내놓는 모든 것을 다 인간이 내놓는 모든 것을 가장 종교적인 짓거리를 하는데 가장 비종교적인 가장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전혀 반대로 가는 그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인간은 내놓을 게 없다는 거예요. 내놓을 게.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40일에 이 말씀을 해다오. 그래서 딱 두 종류가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은혜 있으라. 고나고.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온 성이 말씀 듣고 모였을 때 유대인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비방을 할 때, 그럴 때 두 번째 한 번이 사건이 있고 두 번째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한 번 사건의 메시지의 핵심이 계속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거다. 바로 다윗의 밑붙는 살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게 딴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한 죄사함, 예수를 통한 의롭다 하심 이거다. 구주를 예수를 통해서만이 내가 예수를 죽인 것들인데 뭘 내놔? 내놓지 마라 이거예요. 너희가 한 짓거리는 예수를 죽인 것밖에 없어. 너희가 뭐를 했는데 인생들이 연합해가지고 한 짓거리가 뭐예요?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래 뭘 내놓을 거야 인생들이? 내놓을 게 없지. 그거 인정 안 한다? 그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 인정 안 하는 것은 목회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죽이는 목회를 하고 있구나.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이는 목회를 한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이야. 이게 인생이 하는 짓이야. 인생이 하는.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두 번째 안식일에도 믿는 무리에도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래가지고 딱 두 번째 안식일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자 하는 가운데 시기가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40절에서 말씀을 당연히 마땅히 너에게 전할 것인데 너희가 영생 얻음에 합당한 자로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를 하니까 이방인에게 향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방에 향하는 바울 사역에 아니 초반에서부터 이방을 하나님이 향하게. 그리고 이제 이사야 말씀에 의해서 이방의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는 이 일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방의 빛인 거야. 예수가 이방의 빛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때에 예수님 안고 시므온이 말할 때도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근데 교회도 이방을 비추는 빛이지 이미 빛의 아주 중심에 태풍의 중심에서는 아무 일도 아니라 비 한 방울도 안 떨어져요. 그거 알아요? 태풍의 중심에는 비 한 방울도 안 떨어진다는 거. 우리가 그 꼴하지. 우리가 태풍의 중심이 있는데 비 한 방울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근데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을 하면서 영생 주시기로 이방한테 이런 영생을 주신다는 것에서 참 찬송을 하면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더라. 이 말씀이 두루 퍼지고 그래서 이 바나바를 핍박하고 쫓아내는 이런 세력이 있을 때 두 사람은 띠끌을 떨어버리면서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안전병이 이런 사건으로 연결돼요. 그럼 이게 바울이 2장에서 성령 강림하고 3장에서 안전병이 이렇게 사건하고
숫자가 하나씩 더 들어가 있죠. 2, 3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13, 14장에서 이렇게. 근데 초점은 뭐냐?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베드로에게 이 사도행전이 전개될 때 13장 2장부터 12장까지 전개되는데 그 출발이 첫 단추가 시편이야. 바울에게 이것이 전개되는 것도 출발이 시편 16편이야.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사도행전 간단히 아무것도 안 해. 그 얘기만 하는. 예수는 살아났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얘기만 해. 사도행전 통째로가 시편 16편에서 펼쳐져.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의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여기에 의해서 이제 의롭다함도 받게 되고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내가 소망이 없는 줄 알아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소망이 있는 줄 알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눈 떴다고 생각하면 이제 눈 멀은 거고, 내가 눈 멀었다 생각하면 이제 눈 뜨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역설적이에요. 역설적. 자, 그래서 오전에 16편을 25편과 같이 볼 때 25편 여기 있잖아요. 25편. 시편 16편하고 25편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꿈도 꾼 적이 없잖아. 근데 여기서 쭉 나오는 얘기가 골자가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악망 누가? 죄인이 우러러 봐지. 경외한다. 죄인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난 죽을 놈인 걸 알고 살려주세요. 이 악망하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긍휼이란 말이에요. 긍휼. 하나님 나를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악망합니다. 바라봅니다. 나를 그 긍휼로 중요한 건 6절만 기억하면 돼. 6절. 그 긍휼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7절 똑같은 얘기야. 그 긍휼을 따라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게 누가 이런 고백을 해요? 십자가의 강도가 이 고백하잖아.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밑에서 네가 왕이냐고 막 욕을 하는데 예수님이 받은 욕이 여러분이 자녀에게 이런 욕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한테 여러 말 필요 없어요. 뭐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런 거 그런 거 다 욕이지만은 네가 내 애비냐? 네가 내 애미냐? 아이고 나한테 뭐 해줬어? 낳아줬다고? 안 나면 네가 죽으니까 낫지. 이런 싸가지 없는. 그 십자가 밑에서 그러고 야 네가 애미냐? 네가 구세주라며? 아이고 거지 같은 게 구세주래요. 아주 그냥 치가 떨린다. 치가 떨려. 야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구세주가 너 같은 거지냐 그래. 이 사기꾼아. 이 욕이야 욕.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리스도라며. 우리 왕이라며. 남은 구원했는데 왜 넌 구원 못? 이 욕이야 욕. 아 구원자라며. 구원 너나 구원해 너나. 보여줘봐 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구원을 보여줘봐. 그럼 너는 뭘 구원이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럼 듣기 싫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 아니야. 로마로부터 우리가 초강득이 되게 해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줘. 우리는 그런 구세주를 원하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 거야. 너 같은 거지가 뭐 죄사 그런 거 필요 없어. 잘 처먹고 잘 살아야 되고. 왜 이런 신학, 이러한 사상, 이 광야에서도 아이고 이게 이러려고 애굽에서 나온 거야? 고작 이것 아이고 계속 그게 욕이야 욕. 그게 욕이라니까요. 뭐가 욕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주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는 게 욕이야. 그럼 우리는 욕하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설교에도 그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존귀와 영광과 이 썩지 아니할 것은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는 거예요. 이게 전부야. 그리고 그냥 액세서리로 이렇게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는 척 쇼를 하는 거지. 쇼를. 그저 그냥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얻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없으면 많고 그냥 여기서 잘 처먹고 잘 사면 땡. 이런 개념의 천국. 그런 선교. 그런 신앙생활. 그런 목회. 마음이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십자가의 원수야. 빌립보에서 말해요. 십자가의 원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것들. 땅에 거하는 것들. 땅을 추구하는 것들.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들. 십자가의 원수. 지 배때기를 하나님 삼고 부끄러움을 영광을 삼고 십자가의 원수. 개새끼들. 이렇게 딱 말해요. 개새끼들. 땅방도. 예수님도 이 개새끼들아 딱 그러고 바울도 이 개새끼들 딱 이런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좋아요? 개자제분 이러면 좋아요? 개자제분? 어떻게 개새끼를 어떻게 높여드릴까요? 그냥 개새끼는 개새끼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성령이 눈물을 흘리며 이제도 십자가의 원수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할례당자. 지의를 높이는 거다. 지의. 자기 의를 높이는 거다. 이 25편에서 긍휼을 따라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를 내가 내 죄로 세상을 구하는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이 싸가지 없는 종자, 이 나 같은 것이 받을 저주를 그분이 내가 받을 저주를 받았다. 이 사실 앞에 무너지는 것들, 절망하는 것들,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절망을 시키려고 하는데 첫째는 절망을 해야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을 안 시켜요, 여러분은. 성도들한테 절망을 먼저 시켜놔야 참된 소망을 줄 수 있어요. 이 땅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자기에 대해서 절망을 해야지 썩지 아니할 것이 필요한 죄인으로서 절망을 해야 참된 소망을 갖게 된다. 참된 소망. 내게는 살리는 것이 없구나. 내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없구나. 내게는 미친 마음을 뿜고 사랑하는 눈먼 사랑을 하는 썩을 것만 추구하는 썩을 것만 따라가는 이 본성이란 말이에요. 본성. 이거를 지금 이렇게 그 죄와 허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한테는 도무지 내놓을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니까 내가 내 건 내놓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 건 내놓는다. 당신의 긍휼을 따라서 내가 거기에 내 주소다 말이에요. 내 주소. 긍휼을 따라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걸로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계속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계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당신의 것으로. 이거는 뭐예요? 왜 그것만 노래하는 거예요? 시편 16편이나 25편이나 그러면 17편에서 너무 그게 나오네. 주의 눈, 주의 말씀, 주의 길, 주의 인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칼, 주의 손, 주의 재물, 주의 얼굴, 주의 형상. 그러면 여기 26편도 그런단 말이에요. 주의 인자, 주의 진리, 주의 단에서 주의 이름, 주의 집, 주의 곳 할 때 그게 다 뭘 담아놨느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걸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긍휼로 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원수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그 얘기를 그렇게
하던 것을 18편도 그 얘기를 하는 거, 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18편도. 18편에,